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기억나시죠?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바로 발전소와 같았었다라고 해서 무슨 발전소 말씀을 드렸죠. 예,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복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싸니 오늘 새벽에도 얘기 드린 거예요. 전기세가 센 이유가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죠. 아주 고강도, 고에너지인 무슨 발전소가 많죠, 우리나라는? 예,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을 사용을 하면 엄청난 폭발력과 함께 열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가. 근데 이제 제가 체르노빌 발전소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체르노빌 발전소는 인재였어요. 사고가 아니라. 그 멍청한 관리소장 때문에 잠깐 이거 한번 멈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분 정도 멈춰보자. 큰일 나거든요. 멈추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는요 멈추면 이게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냉각수 아시죠? 그래서 그게 계속 돌려서 그걸 냉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열이 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폭파가 되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뭐가 유출이 되죠? 방사능이 유출이 돼요. 그거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런 발전소면은요 멈추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이 현상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영적인 방사능이 유출이 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다 그 발전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 곁에 있는 교제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발전소의 개념을 말씀드렸던 건 뭐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은혜가 멈춰서도 안 돼요. 헌신이 멈춰서도 안 됩니다. 복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활발한 발전소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어떤 만나냐. 새벽에 오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기억나시죠?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78편에 예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78편을 보십시오. 저 이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나 은혜 받으시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오늘 새벽 예배 그 설교문이 아직 안 올라갔죠. 예,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편 78편 23, 24, 25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먹인 만나가 어떤 만나냐 하면 23절 보십시오. 78편이에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거와 반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을 여셔서 뭐가 내렸죠? 비가 내려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치 그것처럼 하늘 문을 여셔서 거기서 만나를 그게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과 이 사건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때는 멸망시키기 위해 비를 내려주셨지만 이때는 그것을 비처럼 뭐를 내려주신 거죠? 궁창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이거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이 성경 모세오경을 뚫어져라 보고요 몇백 번, 몇천 번을 통독을 하고 깨달은 바를 시편으로 기록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24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건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 없지만 굳이 하나님 먹으신다면 이거 먹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먹으실 필요 없어요.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냥 굳이 드신다면 이거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특별식입니다, 여러분. 기내식 아니고요.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걸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힘센 자의 떡이래. 힘센 자의 떡. 만나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하나님이 힘센 자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주신 건데 그게 그냥 만나가 이게 뭐야? 라고 나온 그 만나가 아니라 힘센 자의 떡. 굳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이거 드셨을 거예요. 나도 먹을 테니까 너도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이에요. 힘센 자의 떡. 그런데 이 만나를 신약 성경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 말씀이라 그랬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니,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센 자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이제 기억나세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만나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땠다? 질렸다, 지겹다 할 때 지겹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죄를 지을 능력이 자꾸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게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 같으면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뚝뚝 떨어지는 그런 빨간색 그런 스테이크 같은 거 좀 먹고 이러면서 힘을 좀 기르면 죄를 지을 힘도 좀 생기고 활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이 자꾸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힘이 자꾸 빠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만나만 먹고 살 때 죄를 더 짓지 않았어요. 왠가 봤더니만 여기 답이 있었어요. 그게 힘센 자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죄를 지을 능력을 컨트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만나 힘센 자의 떡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걸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니고데모와 대화 아시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요 아노센이라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노센. 그건 뭐냐면 위로 난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건 위로 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나는 게 아니라 위로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위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광야 40년 때처럼 거기서는요 뭐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산 거죠? 거듭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아노센 위로 난다는 얘기는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 땅을 딛고는 있지만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항상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위의 거. 그러고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위의 것만 먹고 거듭난 삶을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늘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위의 걸 보고 왔어요, 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뭘 보고 지은 거죠? 위의 거 보고 지은 거잖아요. 위의 거, 회복돼야 될 것, 에덴 동산 회복될 걸 보고 내려와서 그것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었고, 그것 다음 다윗이 또 모세오경을 가지고 위의 것을 너무너무 사모한 결과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늘 사모하면서 위의 것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센 자의 떡을 먹고 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고 성전 짓겠다고 감히 하나님한테 제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자,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고 이게 만나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런 만나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29, 30, 31, 32까지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9장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두로의 교만함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두로라는 나라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 얘기도 드렸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정리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알파나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어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어와서,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어가면, 목사도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정말 주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겠죠? 나중에 제 핑계 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해야죠? 가까이 하도록 저는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 직무유기하면 예, 저는 저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제 역할이 그거니까 너 왜 그거 똑바로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가끔 서운하셔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예. 아니 뭐 저의 의도와 저의 이 마음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 참 저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예. 네. 저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저런 것도 목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 목사로 쓰고 계시니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걸 깨닫는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전 죽어요. 그냥 우사나 아요처럼 그렇게 끼어들면 죽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 등 떠밀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얼핏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라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워낙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뭐가 됐느냐 하면 그들의 자랑과 교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두로라는 나라를 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이거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걸 방파제 싸가지고 간척 사업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망선세예요. 다 날아가 버렸고 다 도망가 버렸고 다 빼돌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뭐도 좀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에 들어간 비용도 좀 물려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만한 자들의 최후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요, 맞아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게 두로까지 얘기였고, 애굽은 좀 다르다 그랬죠. 애굽은 그 스스로 교만한 거 맞아요. 애굽은 왜냐하면 뭐 때문에 교만했죠? 나일강 때문에 교만했어. 상당히 교만. 근데 이 나일강을 7년 동안 말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애굽이 이것만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애굽을 평생, 아니요, 인류 역사가 계속됐을 때 나일강에 마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유일 기록한 게 7년 동안 나일강이 말랐단 말이에요. 가뭄이 왔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등장을 해서 7년 풍년 때에 저축해가지고 비축해가지고 7년 기근 때 쫙 풀어서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일강을 말리신 거 아닙니까? 그 나일강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지가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참 가소로운 거죠. 이게 이 애굽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애굽은 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애굽을 의지해요. 요건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로를 의지하진 않았어요. 두로와 대립각을 세워서 두로와 한때는 또 협력관계였기도 했지만 두로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은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 상하서부터 이제 시작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야기를 보시면 거긴 늘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주변들과의 동맹이냐 이런 걸 놓고 계속 저울질을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요 계속 이걸 저울질했다고요. 누가 더 센 나라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요거 놓고 계속 저울질했다고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직전이기 때문에 요때 남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역사상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핑계를 댔었어요. 그러면 광야 출애굽 이후로부터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놓으면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무시하는 행위인지 이건 말로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온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막아놓은 스크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이 아무것도 못 건전다 그랬죠. 그 못 건진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야 니들 수고했는데 그래도 좀 챙겨야지. 여러분 어디 가서 챙긴 줄 아세요? 애굽에 쳐들어가서 챙겼어요. 두로에서 못 챙긴 거 애굽에 가서 챙겼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29장, 오늘은 30장인데 29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애굽으로 쳐들어간 바벨론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냥 허탕쳤다. 참 친절한 하나님. 뒤에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까지 말씀하시니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로에서 못 얻은 거 어디 갔어요? 애굽 가서 얻는데 두로에서 못 얻었으니까 바벨론 나름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 좋게 갔을까요? 더 열받아 갔겠죠? 가니까 더 열받아 가서 거기서 더 화를 내서 더 풀어 제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빼앗았어요. 이게 애굽이 당한 화예요.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요? 애굽 걷어내자. 애굽 걷어내자. 그게 지금 애굽 심판의 내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걷어내야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애굽이 미운 것이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판임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나를 제거하면 일은 더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딜레마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으신 거고, 나를 구원하시고 싶은 거고, 나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자꾸 뭔가 끼어요. 그건 하나님 갖다 끼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뭐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꾸 무엇 때문에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정리의 대상이 되고, 그거 정리되더라도 아프겠죠. 그거 아이고 하나님 만약에 그거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걸 걷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물론 이게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미리 그것들 때문에 앞서서 그것을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끼어들 만한 것들이 혹시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의 관계로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로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강수를 두신다는 거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은 바벨론에게 아주 탈탈 털려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했던 애굽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을 건드리시면 되는데 본문을 오늘 보시면은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애굽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애굽을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가지치기를 먼저 들어가십니다. 애굽이라는 가지가 있으면은요, 애굽이라는 가지에 딸려 있는 곁가지들이 있어요. 그 곁가지들을 싹 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들러붙어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적어도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애굽의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인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과 권력과 내지는 그 재산들과 그 풍부함을 빌붙어서 거기에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던 존재들이 누구냐? 굳이 이걸 왜 기록을 했는가? 이제 여러분 개념을 잡으실 거예요. 누군지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맞습니다. 구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민족이나 나라들을 연구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들러붙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왜냐?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처럼요. 자 보십시오. 구스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는 구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구스는 이 애굽의 경계가 돼버렸어요. 아예 그냥 속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경계처럼. 구스, 그 다음에 5절에 룻, 그 다음에 명칭은 안 나와 있지만 동맹한 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룻 말고도 동맹한 여러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지금 에스겔서니까 왕종 500년 지나고 난 다음 얘기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상당한 나라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작건 크건 자잘한 나라들이건 어떤 민족들이건 죄다 지금 누구한테 들러붙어 있느냐 하면 애굽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곧 애굽의 신이 자신들의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경제적인, 요즘처럼 경제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이 정치인들 내지는 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사드 빼라, 그럼 우리가 북한한테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의 협상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나라의 신이 나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종 관계가 명확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듯한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요즘의 정세를 읽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 정세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이거 붙어야 되느냐 저거 붙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AIIB,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AIIB냐,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드가 뭔가 이해 좀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는데 이제 실제가 돼버리니까 잘 보세요. 그게 중국이 중심이 된 AIIB라는 아시아 개발은행이 중국을 주도해가지고선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 개입을 하기를 원해요. 들어오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우리도 주도해, 거기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그 관계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또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우리는 사드 문제를 딱 얘기하니까 양쪽 나라들이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시죠? 뻔한 거예요. 성경 보면 지금 오늘도 이스라엘이요, 지금 어디가 붙을까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당시 정황으로 어디가 붙어 있어요? 애굽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나라들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 붙어 있는 룻 동맹한 땅들에 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나라들이 야, 헛다리 짚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치는 거예요? 애굽 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들러붙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러붙지 않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맹한 나라들 상당히 많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이건 애굽과 이게 상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공생 관계에 있는 자들. 7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즉 그들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30장 7절입니다. 30장 8절에는요, 또 뭐라고 하네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는 나라들에게 또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면서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겠다. 8절에 돕는 자, 동조하는 자, 뭐가 된다고요? 동일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애굽에 붙어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도 애굽이 망할 때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가면 거기는 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노나라, 그 다음에 놈나라, 못나라가 그렇게 많은지, 아웬과 비베셋,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숱하게 다 붙어 있어요. 뭔 얘기예요? 애굽 망할 때 같이 붙어 있는 자들 다 같이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 남들 거기가 들러붙는다고 너도가 들러붙으면 안 되는 거다. 내 관심은 오직 너하고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메시지는 딱 only one 메시지예요. 너는 바벨론에가 붙을지 애굽에가 붙을지 여기 붙어있는 잔가지들이 그 가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 봐. 그러면 너는
가지 붙잡지 말고 줄기 잡아라. 뭔 줄기? 신앙의 줄기 잡아라. 믿음의 줄기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 잡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 붙잡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과일나무 가지 중에 참 연약한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나무인지 아세요? 감나무 가지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감나무 열매가 실한데 감나무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가지에 잘못 뒤덮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줄기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줄기에 그거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거 보여준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에 붙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애굽이 멸망하면서 같이 멸망하는 것이다. 공동 운명이라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쉽지요. 당연한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냥 지나가다가 드라마를 제가 보는 건 아닌데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 할머니가 연세도 그 정도인데 도박판에 갔다가 걸렸어요. 도박판에 가서 뭐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막 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죠? 눈 치우는 이거 뭐죠? 플라스틱 눈 치우는 걸로 돈을 갖다 싹 쓸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그게 판돈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어마어마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이 확 덮친 거예요. 경찰이 확 덮쳐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끌려갈 때. 그 뭐 식탁인가 어디 이렇게 숨어 있더라. 그래서 경찰이 가자. 할머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돈,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임, 자기가 땄는데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여기다 다 숨기고 뭐 숨어 들어가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끌었는데 그냥 돈이 우르르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뭐라고 그러느냐? 아우 형사 양반 저는 구경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저거 우리 모습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아유 하나님 저는 세상 구경만 했어요. 가가지고 뭐 한가없다고. 아유 절대 저는 거기 가가지고 뭐 의지를 했다거나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거기에 동조했거나 거기 갔다 뭘 걸었다거나 내가 그걸 의지한 게 아니야. 난 세상을 구경만 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어쨌든 그 어르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 도박판에 있었던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저는 구경만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너는 세상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확 오는데 야 막판엔 어떤 핑계도 안 생기겠구나.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겠구나. 근데 이게 뭐 영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어서 도박 중독자를 이게 인터뷰를 하는 뭔가가 또 나왔어요. 뉴스인가 어디에서. 나 이게 왠가 싶었어요. 그 인생의 도박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아니죠. 근데 이게 연결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제가 길게 보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보고 지나가면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보다가 딱 보면 이거 뭔가 해가지고 딱 보면 그 얘기인데 아니 저녁 때에는 그 할머니 도박판에 있었던 거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그 도박판에 한 30년 동안 임박혀 살고 있다가 30년 동안이요. 이제 8년 끊었대요. 8년.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는지. 저는 아직 도박을 끊은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조건이 맞으면 저는 돌아갈 겁니다. 아니 이건 교회에서나 듣던 얘기인데 저는 제 옛자아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기에 주님을 믿는 듯하지만 언제나 조건이 맞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건 간증도 아니고 저건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데 정말 맞다. 진짜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도박을 입문했을 때 그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5천 원 도박 걸었는데 65만 원인가를 땄대요. 부러우세요? 그때 자기는 대박이다 이랬대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재앙이었대요. 그게 가장 큰 재앙이었대요. 자기한테 도박을 끊고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5천 원 넣어서 65만 원 딴 게 나한테 인생의 최악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 가지고도 지금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런 생각, 적당히 세상과 발을 딛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 지금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대 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장 혐오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난 구경만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통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심각한 재앙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나,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그건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 38년 뒤에 38년 전에 그 사건을 돌이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할 날 여러분에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도 별일 없었을 때 그때가 내게 가장 큰 재앙이었구나. 오늘 이 결과가 오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이스라엘을 아예 알기 때문에 얘들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또 의지 안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걸 의지할 여지 없이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애굽을 싹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가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나 어떤 다른 명제나 어떤 다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애굽 꺾고 견가지를 다 제거하고 절대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오고 계신 날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 참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내게 왜 그런 어려운 일들과 내게 왜 그런 환난들이 왔었는가 싶은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어떤 것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굳이 이야기 드리면 한 19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로 26절까지는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애굽 왕의 팔을 꺾는다는 거예요. 꺾어가지고서요, 어떤 약을 쓰거나 처방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뭐를 들 수가 없게, 칼을 들 수가 없게끔, 싸매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려뜨리게 만들고, 누구는 또 오늘 표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팔은 또 꺾고 누구의 팔은 올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팔을 꺾은 거지 지금? 애굽의 팔은 꺾고 반대로 누구의 팔을요? 바벨론의 팔을 들어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보니까 쿰이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는 또 늘어뜨리고 누구는 또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0절부터 26절까지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효과적으로 애굽을 꺾고, 그 바벨론은 또 이렇게 하나님 높이시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또 돼 있고요.
근데 요걸 또 바벨론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또 요거를 또 오해를 했어요. 그죠?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대단한 것처럼 또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올렸던 바벨론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내리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망하는 거죠?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 경영이라는 용어를,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 경영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이라는 용어를 저는 편협하게만 썼어요. 사회학적인 용어로만. 아니, 경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경제 경영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있긴 해요. 그 경영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기 때문에. 좁은 눈으로 보면 하나만 보이겠지만 넓은 눈으로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자녀들 다 경제 경영으로 보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시면 20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 또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 오류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쫙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파악되셨죠? 여러분도 파악되셨잖아요. 20절부터 26절까지 읽으니까 파악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올리고 바벨론은 올리고 누구는 늘어뜨리는 거죠? 애굽은 늘어뜨리죠? 이걸 또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또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야, 누구 팔이 올라가디? 그죠?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아시겠죠? 야, 가만히 누구 팔이 올라가디? 하면서 그걸 보고 아우 저는 구경만 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핑계할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 팔 올라가디? 하고는 오 지금 애굽 팔 내려갔고 바벨론 팔 올라가서 야 싸 빨리 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여전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느 팔이 올라갔느냐 어느 팔이 내려갔느냐를 보고 시세를 판단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올리고 누가 내리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올리고 누가 내리느냐 그걸 봐라 이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리고 주님께서 올리고 내리시는 그 능력의 오른팔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너를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너를 끌어안고 라는 표현들이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누구의 손이 올라가고 누구의 팔이 내려오냐 이걸 시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올리고 내리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 진정한 팔은 어떤 팔이냐?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나와 있죠? 여러분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누가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시는 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올라간 바벨론의 팔이나 내려뜨려진 애굽의 팔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올리고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본문이라. 시편 78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에 72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요 얘기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72절이요. 78편 72절. 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과 이 말씀 또 방송으로 계속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 얘기는 또 한 번 더 드려야 되고요. 어차피 78편 72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지도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두 지파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시편 78편에 앞에 보면 무슨 지파냐면 12지파 중에 힘이 센 지파예요. 제일 센 지파예요. 맨 앞장서 가지고요. 싸움도 잘했고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한 실수 중에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 열왕기상 12장 13절 기억하시지만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질 때에 이 세다라고 여겨지는 에브라임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죠? 여로보암의 편을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두 지파만 남았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손을 들은 게 아니라 남유다의 다윗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 안에서도요, 한 나라 안에, 한 민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놓고 다윗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완전함으로 지도하고 있다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걸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의 손으로 선택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파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시는 역사. 여러분, 요 이야기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1절부터 오늘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애굽의 그 곁가지들을 싹 제거하셔서 싹 정리하고 의지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정리하시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에서 큰 실패나 좀 낭패를 좀 보셨나요? 이제 우리는 은혜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재수없고 재미없이 걸린 게 아니라 그때는 바로 그렇게 해야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 기억들과 경험들 많으시죠? 그게 뭔 잘못을 해설하기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섭리, 그거 아닐까요? 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었고 너무너무 누구한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었는데 그게 왠가 봤더니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가장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은혜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누가 대세냐 이거 아닙니까? 누구의 손이 올라가느냐 누가 손이 내려가느냐, 그렇죠? 예. 요즘에 국내가 소란하고 시끄러워요. 주식 사기꾼 어마어마한 사기 치고지고 잡혔다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쓰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말. 대박이요. 주식에서. 그렇죠. 맞아. 올라갔고 내려갔고. 그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를 뭐라 하는지 아시죠? 블루칩. 상한가 치는 거예요. 최고의 상한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올라갔냐? 땅 요 얘기예요. 땅 요 얘기예요. 뭐가 올라갔냐? 오늘은 뭐가 떨어졌냐?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뭐가 대세냐? 이제 뭐가 기우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애굽 마를 것 같지 않았던 나일강도 7년 동안이나 말리신 하나님,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빼와서 경제력 다운, 그죠? 그 다음에 군사 죄다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다가 다 몰살시켜 군사력 다운. 제국으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진짜로. 제국으로 가기 직전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탁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나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 아수르는 또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바사 왕국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바사 왕국은요, 또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봤더니만 바사가 페르시아라 그랬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겪으면서 등장한 로마 사이에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다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각 축전 속에서 이스라엘의 분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세계사와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소이다라는 걸 본 게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국 경영을 이야기한 제국 변동의 밑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로 멈추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누가 대세입니까? 뭐 극동 뭐 이런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뭐 정세, 국제 정세 세미나 그런 걸 뭘 해야지 알까요? 요즘 보시면 뭐가 대세입니까? 중국이 대세입니까? 미국이 대세입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대세입니까? 나름대로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대세면은요, 어떻게 거기서 갖다 그냥 거기가 붙으시겠어요? 그 대세? 아니요. 역사를 보면 이 모든 대세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아니면 하락세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그냥 이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대세가 되는 교회는 도대체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집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대세 목사가 되는데 근데 아무도 대세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우리 넘어가자고. 그런데 어떤 게 대세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판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세가 되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교회가 대세인 거예요. 여러분 왜 프로그램과 왜 쇼가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왜 열린 예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죠?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대안이라는 건 없어요. 답이 있을 뿐이에요. 정답,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요거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답으로 주신 거지 이거에서 뭘 좀 뽑아서 한번 써먹어 봐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보고 있었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서 다윗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죄를 범한 때는 얘기예요. 역대하에 가보면 사단이 다윗을 경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경노하게 했던 그가요, 와우, 사단이 경노하게 했던 그가 나중에는요 그 심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책했다 그랬잖아요. 자책. 근데 스스로 책망한 게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확 가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팍 가격을 한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 하면서 쑤셨다고 그래요. 쑤셨다. 그게 뜻이 뭐냐면 찢었다라는 얘기죠. 낙하, 찢었다. 두드려 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해서 아주 휘싸대기를 친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 자책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우리는 해석을 해버려요. 다윗이 그가 한 방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서 왜 나 때려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저야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로 회개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거기에 대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남유다도 망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남유다에서는 누가 나왔는데요? 예수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왔어요. 그죠?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내디딘 발자국이 뭐가 돼버렸죠? 길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왔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이 왔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임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눈이 오는 날 시골길을 갈 때에 저희 할아버님 댁에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저희 아버님과 함께 선물 이렇게 들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초등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따라갈 때 눈이 다 새벽에 일찍 가잖아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장남인다가 장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막 저를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님을 따라갈 때에 그 눈길을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내놓은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밟고 갔겠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오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죠? 그 길 또 밟고 오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눈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에서만 그랬어요. 다른 가정은 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절을 다 했는데 그때 유독 저희 가정만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길이 됐어요. 제가 또 장남이고 장손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큰 집에 가든 작은 집에 가건 그냥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나중에는 할아버님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만 유독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늘 제사 때에는 그냥 기도를 했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죄송한 얘기인데 어르신들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참석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 나중에 명절 때 만날 때는 뭐 부담 없이 만났지만요. 가족들을 때 제사 드리는 자리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본을 그렇게 세우고 길을 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자가 나온 거지요. 주의 종이 나왔고 또 저희 가정이 신앙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 그게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런 길을 낸 거예요. 여로보암은 엉뚱한 데로 가는 길. 그러나 다윗은 생명의 길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30장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죠. 예, 하나님만 의지해라.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누가 대세고 누가 하락세인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